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되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를 만큼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마치 과일이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가 썩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썩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썩은 과일은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썩어도 도려내고 성한 부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썩은 알만 떼어내고 성한 알만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썩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썩은 과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썩은 과일처럼 땅에 멀리 던져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썩어서 땅에 멀리 던져버린 과일 속에 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어느 날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주변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것들 이제 완전히 끝났다. 눈에 가시 같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제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옛날 출애굽 때에는 그래도 200만 명이 넘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종로로 타며 고통 가운데 부러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완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 땅에서 멸망하여서 북방 땅과 여러 나라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땅에 던져버린 과일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던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무엇입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후에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 언약의 씨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썩어버린 과일처럼 되어서 땅에 멀리 던져진 바 되겠지만 그들 속에 이 언약의 씨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또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싹이 트고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9절에서 21절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가 온 땅과 열방에 퍼져서 그 귀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준 우리 조상들의 결성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그것은 헛된 우상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 확실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 땅과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고 계시고 또 단기 선교로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생명의 언약,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씨를 가진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를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생명의 열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에는 또 온 땅과 일방에 선교사로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단기 선교 나가고 계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